2025년 7월 28일 월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9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417면에 있는 요한계시록 18장 9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9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슬퍼하며 애곡하는 세 무리의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그리고 바다에서 일하던 선장과 선객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슬픔은 진정한 회개나 애통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사치와 탐욕, 불의에 대해 심판하신다는 엄중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애곡의 주체는 땅의 왕들입니다. 9절과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며 사치하던 자들로 묘사됩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멸망을 멀리서 바라보며 화이또다 화이또다 라며 애통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멀리서 있는 이유입니다. 바벨론과 함께 멸망당할까 두려워한 것이죠. 그들의 장송곡은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닌 자신에게 돌아올 피해에 대한 공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들이 믿었던 견고한 바벨론은 한 시간 만에 무너졌고 자신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도 덧없이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로 애곡하는 주체는 땅의 상인들입니다. 11절부터 17절 상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의 소비로 인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상품을 사는 자가 이제 없기 때문에 애통하며 울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래하던 품목들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 값비싼 옷감과 향료, 음식, 말과 수레, 심지어는 사람의 영혼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목록은 로마 제국이 전 세계에서 사치품을 들여와 부유한 생활을 누렸던 당시의 현실을 고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은 이 목록을 통해 로마 제국의 부와 사치가 무고한 자들의 피와 땀, 심지어는 생명을 담보로 얻어진 것임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13절 마지막을 보면 이들이 거래하던 목록의 마지막에 사람의 영혼들이 언급되며 인간마저도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던 그들의 탐욕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들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 애통하는 것은 바벨론이 누렸고 또 바벨론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누리던 호화로움이 사라졌기 때문이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인식 때문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애곡하는 주체는 선장과 선객과 선원과 바다에서 일하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로마의 해상무역으로 인해 부유함을 누렸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바벨론이 불타는 연기를 보며 울고 애통하며 먼지를 머리에 뿌립니다. 이들의 슬픔 역시도 회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이익을 누릴 수 없게 된 현실에 대한 탄식입니다. 이 세 무리의 애통함은 공통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슬픔입니다. 이들은 바벨론이 주는 혜택을 즐기며 살아왔고 바벨론이 멸망하자 자신들이 누리던 것도 함께 사라졌기 때문에 애통합니다. 이들의 모습은 바벨론과 본질적으로 하나였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들이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또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땅의 왕들과 상인들, 또 이 바다에서 일하는 해양업자들의 애곡은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그것은 허망한 것을 의지한 결과에 대한 탄식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안정된 직장, 부동산, 연금, 학벌, 명예 등 이러한 것들이 바벨론처럼 무너지지 않으리라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한 시간에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그것에 우리의 정체성을 두는 삶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소비와 사치에 대한 날카로운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부유함 자체를 문제 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유함을 통해서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죠. 하지만 부유함이 불의하게 축적되었을 때, 또 그것이 부당하게 사용되었을 때, 그것이 이웃의 고통을 기반으로 했을 때 그것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에도 인권을 무시한 값싼 노동력, 또 환경 파괴를 담보로 한 이러한 생산 체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소비와 축적의 태도에 있어서 이 재산을 소비하는 것과 재산을 쌓아가는 태도에 있어서도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세상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돌아가며 우리를 물질과 권력, 성공과 안락함에 중독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바벨론처럼 무너질 것입니다. 깨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불의한 세상에 동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울며 이를 가는 자가 아니라 환호하며 기뻐할 수 있는 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바벨론의 화려함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안에는 무수한 생명의 눈물과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결코 악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억울함과 부당함 속에 살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깨어 인내하며 주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는 자로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의 바벨론이 얼마나 더덥고 또 얼마나 큰 심판을 받을 대상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안정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비와 욕망을 성령 하나님 다스려 주옵시고 이 세상에서 깨어 분별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벨론의 무너짐 앞에 애곡하던 자들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가 드러날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의 바벨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